네,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14일 자강을 잘 끝내고 왔으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혹은 설교 이런 선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메시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메시지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외래어로 정확히 표현은 메시지라는 표현이니까요, 이 메시지라는 단어를 이 사전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에 들어보세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내세우거나 특별히 보내는 말.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십시오. 메시지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내세우거나 특별히 보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메시지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가늠하고 이 메시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표현할 때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또 설교자를 일컬을 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 메신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실 설교문은 아니지만 선포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선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메시지라는 그 의미의 본뜻에 충실하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이 소돔 땅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롯과 롯의 가족들이 이 소돔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롯아, 너의 딸과 너의 사위를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롯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사위에게 전달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천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였단 말이죠.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돔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세 번째 롯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쭉 전달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메시지이지만 전달하는 여러 방법과 여러 공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먼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겠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계시죠. 또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들, 상황들, 형편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죠.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살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과 원망 혹은 당황스러움으로 반응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매주일 또 새벽마다 전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환경과 여건들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 그 파급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 반응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천사에게 들은 이 메시지를, 소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소돔을 곧 멸하실 터이니까 빨리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냥 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롯에게 전달하신 심판의 메시지였고, 지금 이제 롯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곧 멸망할 수 없는 소돔의 롯,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일 이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롯도 그의 가족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긴급하고 절박한 메시지를 롯의 귀에 들려주게 하고 또 롯의 가족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주신 기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이 소중한 기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사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인어른이 야, 빨리 피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장인어른 말씀에 농담으로 여긴 것도 문제죠. 하지만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면 그들의 타락한 영적 수준을 우리가 함께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결국 롯이 전하는 이 소중한 기회, 이 소중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함께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들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메시지를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고 막 노골적으로 야, 실없는 장난이다,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길 때가, 그 메시지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 모습이 바로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예비 사위들과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불순종, 교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때, 메시지를 가볍게 여길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달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자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라면 허투루 들을 수 없죠. 허투루 놓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덕담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마냥 그냥 덕담만 전하는 시간이 메시지 선포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도덕경을 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소돔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 소돔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소돔과 함께 멸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절박한 문제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반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색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빨리 떠나라, 둘러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너희 곧 죽어, 떠나야 돼 라고 원색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청중이나 서로 부담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것을 미화시키느라 하나님의 진짜 뜻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빙빙 돌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중함과 진지함으로, 이것이 나에게 기회구나, 찬스구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런 진중한 반응으로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저녁 때에 천사들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밤새 동안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천사가 있는 롯의 집을 향하여서 빨리 천사들을,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리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동성애를 할 것이다, 그런 악함이잖아요. 그런 악한 모습을 경험한 천사들이 다시 한번 다급하게 롯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위들은 아무리 그 말씀을 전달해도, 그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롯아,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소돔을 빠져나가라 라고 천사가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천사가 다급하고 안타까웠던지 롯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의 구원을 위한, 롯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다급하신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다급하심, 구원을 위한 다급하심에 롯의 모습은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는 빨리 나가라 라고 재촉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급하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빨리 움직여라, 이 메시지에 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전달하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 절박한 당사자는요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잡아 끄시면서까지 성 밖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불순한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에라이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다급하신 마음으로 롯을 이끌고 계신데 왜 롯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롯은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지금 자신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믿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해서 그가 지체하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롯도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사위들과 딸들, 가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이미 그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엄중한 메시지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왜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분, 롯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말씀의 성취함에 대해서 막연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는 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설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겠는가 라는 그런 이상한 평온함이 이 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는요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하여서 롯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선포가 필요하니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는 되지만 막연한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당장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며 매우 다급하신 마음으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다급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메시지에 순종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이 소돔에서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이끌어낸 이후에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라는 말씀을 당부하시죠. 소돔은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매우 발달된 도시였단 말이죠. 물론 그러한 번영이 타락한 도시로 향하게 되는 관문이 되어버렸지만 소돔은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 땅을 선택할 때에 이 소돔이 있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돔은 매우 좋은 땅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너무도 좋은 땅, 너무도 좋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롯은 이미 소돔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 생활, 그 누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삼촌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와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돔성에 거하면서 자기 거처도 짓고 소돔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필 이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이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리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롯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롯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롯을 향해 당부하시는 거예요. 롯은 처음부터 물욕이 많아서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소돔이 속한 요단 지역을 택했던 롯이니까 이제 그가 이루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그대로 두고 소돔을 떠나야 하니 분명히 롯 이 녀석에게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롯아,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돌아보면 이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미련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향한 그 미련의 마음을 버리고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표, 그 산을 향하여 가다가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들에 머문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란 말이죠. 마치 종노릇을 하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던 출애굽 1세대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 수명을 다한 것처럼 오늘 19장 2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채 가기도 전에 들판에서 뒤를 바라보았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19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간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다 엎어져 버리니까, 그간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땅이 설사 죄악의 땅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누림이 좋았었는데 그 인간적인 누림에 대한 미련으로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길을 롯의 아내는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삶은 그 반응의 끝까지, 반응의 끝을 주목하고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잠시 반응하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다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잖아요.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산을 향하여 끝까지 경주를 완수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은혜 받고 잠시 반응하는 모습은 잠깐이고 늘 뒤를 돌아보고 적당히 거리를 띄었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면 성도들에게는 그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겠지만 소금 기둥과 같은 인생은 다 녹아서 없는 허황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상황과 형편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그 메시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늘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인생이 아닌지, 그 메시지를 받았지만 미련을 두고 늘 뒤를 돌아보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지극한 겸손과 순종의 반응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지만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거나 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엄중히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기 원합니다. 지금 내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엄중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